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수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를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하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11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던 다윗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요. 역대상 23장 1절은 솔로몬이 즉위한 때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 같다고 말하는데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오직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시지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어서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입니다. 블레셋만 있지 않았지요. 모압과 아람, 암몬, 블레셋, 정말 많은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적과의 전쟁은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의 사명이었고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 되고 피를 많이 흘린 것은 그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 밖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아의 일이 유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결과가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이유라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자기 연민과 거절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인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향해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금과 은 아무리 많아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증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다윗의 때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시기는 전쟁할 때이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기에 성전을 짓는다면 언제 부서질지 모릅니다. 완공이 어렵겠지요. 성전은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처럼 안정과 평화의 시기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정과 평화의 시기는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6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조차 평화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를 안정과 평화의 시기로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해서 전쟁의 시기를 이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전쟁의 사람 삼고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의 꿈이라고 왜 내 꿈을 막으시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내 사명이 아니구나, 거절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 도왔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에게 평화의 왕국을 물려주려고 전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써 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거절하시지? 하나님이 내 뜻, 내 헌신을 거절하실 때 내 존재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존재라는 좌절감은 영적으로 한없이 침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 내 꿈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 모은 공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전쟁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심도 은혜고 유다 지파 중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택하심도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뛰어난 형들이 있는데도 인기 없고 힘없는 막내인 자신을 왕으로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 내 계획에 대한 거절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신앙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오늘과 같이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요. 솔로몬이 계명을 지킨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하면은 다윗과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힘써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실한 부모 세대처럼 신실한 자녀 세대로 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조부모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오늘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 믿음의 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 9월 1일에서 3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